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도몽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기온이 떨어졌다고 해도 한낮에 열기는 30도가 더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늦은 저녁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 앞에 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해막 안에는 이제 해막뜰에 해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기물이 두 개가 있으며 성물이죠.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성물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 바로 번제단 다음 만나는 기물이 성물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물두멍을 통하여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의 위치는 해막과 제단, 그러니까 성소, 해막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해막과 그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라고 그 위치를 말씀을 해줍니다. 이 해막, 특별히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여 계신다라고 일컬어지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물론 해막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웁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막으로 하나님을 배웁기 위하여, 곧 예배죠, 제사죠,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장소에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번제단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그 해막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은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징물들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안에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 하듯이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죄를 향하여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다. 그건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번제단에서 그들의 죄를 속함을 받고, 그 때로는
그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번제물이죠. 짐승들이든지 산비둘기든지 황소든지 하는 그 피 흘리짐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말씀드린 대로 물두멍은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말합니까? 금이 아니라 놋으로 만들라고 얘기하면 놋. 놋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곳에 얼굴을 비치면 우리 얼굴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완전한 거울처럼 상이 또렷하지는 않을지라도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비칠 수 있도록 그 놋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놋에 채워져 있는 그 물두멍을 우리가 손을 씻기 위하여 제사장이 나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보도록 합니다. 물두멍을 나아가서 그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손을 수족을 씻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씻음과 덮음이라고 얘기했죠. 씻음, 덮음.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때로 하나님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씻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 죄가 속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또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의 수족을 씻게 하실까?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의미는 이 물두멍에 담겨진 교훈, 곧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속죄의 상징물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무엇일까?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먼저 물두멍의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다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죠. 저렇게 놋으로 이제 물두멍 이렇게 비치는 대로 이렇게 씻도록,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수족을 다 씻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렇습니다. 씻도록 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인지하신 그 성소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죄를 씻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물두멍에서 씻게 하실까? 그게 이제 물두멍의 의미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그 한 가지 일이죠. 섬겨주셨던, 발을 씻어주신 소위 세족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6절을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씻어주시겠다. 주님이 만찬을 마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한 사람 불러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 첫 번째 의미는 섬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섬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섬겨주신 모습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 그러니까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바뀌어진 거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섬겨주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제자를 섬겨주신 그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씻기를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죠. 아니 선생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 제 발을 씻습니까? 하고 거절했어요. 안 된다라고 아주 굳고 정신 제대로 박혀있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씻기를 거절하고 있는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거절한 것은 아니 선생님의 발을 내가 씻어줘야 할 텐데 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섬김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섬겨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뭘까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와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라면. 그런데 단순히 발 씻어주는 것이 이 믿음의 차원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으로. 요한복음 13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베드로는 즉각 알아챘어요.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요 제 발뿐만 아니라요 머리랑 온몸을 좀 씻어주세요 또 얘기를 해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내 삶을 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발을 씻지 않는다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시다니요 하면서 그냥 상관이 없다는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제 그 과정이 딱 지나가고 예수님이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그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관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번제단으로 보면 이미 번제단을 지나간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안 씻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두멍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미 목욕했어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또 씻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유대 사회는 이 발을 씻어 주는 일이 이제 가장 그 손님 접대할 때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샌달이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샌달. 그냥 발가락에 꽂고 이렇게 신고 이렇게 운동화처럼 발을 다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샌달이죠, 샌달. 그런 거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 대접할 때 발을 그 먼지가 가득 묻어있는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씻어준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믿음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씻겨졌어요. 목욕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에서 안 씻겠다고 할 때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번제단으로 회막으로 돌아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물두멍에서 또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씻으라.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번제단을 통하여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미 깨끗해졌는데 또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물두멍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씻는 것을 거절했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씻기를 거절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다른 것보다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물두멍에서 이것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나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가? 구원이 사라지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왜 물두멍에 또 씻으라고 얘기할까? 이것을 정결하게. 번제단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물두멍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도록 할까?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돌아보고 또다시 씻으라고 얘기할까? 이것은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표현을 통하여 보면 이제 점점 더 변화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로운 단계, 성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간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두멍에 그 씻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죄를 짓습니다. 죄를 그냥 생각으로도 그냥 때로는 행동으로도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매일매일 짓고 있는 그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가는 것은 확신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완전한 성화,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오늘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고 즉시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게 할 때 우리가 짓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들 또한 범죄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들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요. 넌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는데 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맨날 그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제 보세요. 구약 속에서는 제사장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구약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화로운 사람으로 또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오늘 이 물두멍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번제단을 행할 때 번제를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번제단의 물두멍에서 이렇게 사명을 그 자신을 씻고 자기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일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사실 구약 속에서는 죽었어요. 직접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중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냥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지 그냥 고백하지도 않고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구약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즉시 죽는가? 신약 속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똑같은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을 뿐이지, 보세요. 우리가 범죄를 계속하고 죄를 그냥 남아두고 그냥 고백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영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점점 더 힘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즉시 하나님이 생명을 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짓고 반복하여 우리의 삶의 죄를 담아두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 구원받으면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죄만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나는 구원받을 자신도 없어 하고 그냥 내가 그 구원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게 하신 거죠.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다 하면 고난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눈에 보일 때 누군가가 보세요. 누군가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여 좌절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라고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것 정도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니까 나는 내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구원받지만 저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고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단정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눈에 예전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그 삶이 정말로 보람되고 멋있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하도록. 뭐예요? 물두멍이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쳐다보고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책망하거나 그냥 그래 너는 예수 믿지 않다 그냥 그렇게 가라, 그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에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영혼이 그렇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 직분을 위하여 그 자리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가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이런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이 제사장들은 날마다 번제단에서 그 일을 하면서 또 회막으로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그 물두멍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죄를 내가 감당할 때 이 직분 주심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물두멍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듯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이 합당한가 하고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안 하면 나 큰일이네 하고 하는 그런 압박이라든지 그런 그냥 무거운 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사하며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더욱 커져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죠. 이제 어제나 그 전날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사실 돌아보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한 걸음 더 걸었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러나 우리가 물두멍에 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주께 준 일이 구원함의 기쁨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몸된 교회와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삶에 날마다 은총으로 또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